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캘거리 제자삼는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총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소상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루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은 앞서 기록된 공간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한 가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 7이라는 메타포를 중심으로 말씀이 펼쳐지고 진행되어진다는 점이에요. 요한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했던 이유란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들의 독특한 사고체계, 숫자체계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은 각 숫자마다 고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1, 2, 3. 단순히 이제 숫자를 카운팅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각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숫자 7이란 부족함이 없는 완전수, 즉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7가지의 특별한 이적의 사건, 그리고 7가지의 자기 선언, I am 선언,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즉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큰 줄기로 바라볼 수 있는 7개의 자기 선언과 7개의 특별 이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기록된 요한복음의 특별 이적 사건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가나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치신 사건,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그 사내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신 사건, 인생의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량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폭풍과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건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모습이죠?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처럼 공간과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수량의 문제, 또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시며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피조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참 영광스러운 우리 부활주일,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7번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란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 평소 예수님과 참 가까운 관계에 놓여 있었던 한 가정 안에 벌어진 가슴 아픈 사연이었는데,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제 성경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건너간 5절을 보시면 3절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더니. 현재 한글 성경에는 3절과 5절 두 곳 모두 다 사랑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 3절에 기록되는 사랑과 5절에 기록되는 사랑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등장하는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필레오. 우정에 기인한 사랑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사이를 살아가시며 맺게 되는 참 다양한 귀한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지낸 날 참 어려운 시간도 함께 이겨냈고 또 서로의 앞날을 애틋하게 축복하며 이렇게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지인 간의 관계 있잖아요. 그 지인 간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랑이 바로 필레오예요. 우정에 기인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5절에 기록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아가페. 다들 익숙하시죠? 이 단어.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가페.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겠다 여겨지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그 한 가정을 위한 또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느냐, 현재 머물고 계신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발걸음을 돌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곳 베다니로 향하실 것을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 요한은 앞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시는 분, 말씀만으로도 풍랑을 잠재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시간에 맞춰 베다니에 오시기만 한다면 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한 줄기의 희망이 이 가정 가운데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케 만드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딘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 필레오를 뛰어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보내는 그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베다니로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던 요단강 동편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시고 낭비하시고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맞이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란 무엇인지 우리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기독교 역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는 토마스 롱의 저서 The Christian Funeral이라는 책을 보시면 당시 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죽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자면 당시 고대인들은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곧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주의, 시신주의를 3일 동안 맴돌며 다시 들어갈 기회를 엿본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상, 문화상에 비추어 보자면 이것은 어떠한 뜻인가? 사람이 죽은 지 3일 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나사로의 형편과 상황을 어떻게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가 죽은 지 사흘이라, 나흘이라,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종료가 되었어요. 제 아무리 능력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 한들 이미 죽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오브젝트가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앵글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예수께서 제 시간에 맞춰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두 자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능력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시간에 맞춰 오시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깊은 좌절과 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함과 애통함을 뛰어넘어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 배신감과 상실감, 이런 마음이 꽉 자리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현재 마르다와 마리아가 품고 있는 그 마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나 그분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아파하고 있을 때, 제가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그때 대체 어디에 계셨어요? 죽어가는 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요? 신음하고 있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의 본체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러한 원망과 질문 저만 했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막 토로하였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며 문득 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 시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이제 성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이제 그 무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청소년기 시절 저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 삶을 짓누르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제가 정말 당신께 사랑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목회자셨잖아요. 37이라는 이른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시고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참 즐거운 행복한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1994년 교회 5주년을 딱 앞두고 큰 결단을 내리신 것처럼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하나름 이렇게 받아가지고 금식 기도원으로 향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냈던 약 20여일간의 시간을 뒤로 하시고 교회와 가정에 복귀하신 아버지께서는 약 2주 후 심장마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그 순간과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 20여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냐?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시 전날 밤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그 순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차를 마시며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이번에 교회 5주년을 맞이하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한아름 들고 기도원회가 본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무엇이 된 건지 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저희 집안의 모든 형편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죠. 홀로 남겨진 저희 어머니 30대에 과부가 되셨잖아요. 남겨진 2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셔야만 했고 또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누나와 저는 그 사춘기 시절 참 아버지 없는 서러움을 겪으며 그렇게 자라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지고 일주일을 힘겹게 버텨낸 다음에 교회에 갔을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들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제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바로 본문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저희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주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네 주님,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되십니다. 이러한 성도로서의 마땅한 입술의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 질문, 하나님, 제가 정말 당신께 사랑을 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어느 누군가에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주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그 목회자 한 사람과 그 가정을 이렇게 다루실 수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다루어내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됐긴 뭐가 됐습니까? 저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깊은 좌절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제가 신음하고 있던 그곳, 제가 죽어가고 있던 그곳, 1994년 10월 21일 당신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곧장 배단 위로 달려오셨다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팔짱 끼시고 뭐하고 계셨어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저주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며 가식쟁이, 위선자라 그렇게 말하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근심시켜 드렸던 순간이
제 어린 시절 가운데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 완전함을 뜻하는 7번째 이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필레오의 사랑을 뛰어넘어 아가페의 사랑을 베푸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도된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의도된 침묵의 시간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사야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하여 인생은 측량할 수 없지만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영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마음껏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실 때에 분명 아프죠. 그렇죠? 어떻게 인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을 모르고 가는 걸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제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의도된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달려오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 친구 성일이가 잠들었도다.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없도록 땅에 완전히 장사되어 버렸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이 땅속에 완전히 장사되어 버렸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복음입니다. 복음. 죄로 인하여 완전히 끝장나버린 그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하늘 권세,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공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을 값없이 선물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열심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베다니를 향해 나오신 그 길에는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본문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베다니로 향하던 그 길에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준비되어 있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심지어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처럼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신성.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는 7번째의 이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저는 저희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을 붙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 그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60만 살려낼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분명 우리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보지 않으려 했고 보길 원치 않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들 구비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그 귀한 하나님의 호흡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 그분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내거는 그런 모든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이 낮디 낮은 땅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승리와 그 부활의 생명이 나의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캘거리 찾아 삼는 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많고 한숨 많은 이 땅이지만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시사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바라보고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그 부활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는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